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같은 이혼결합, 공유결합 두 번째입니다. 이혼결합이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성경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네, 이혼결합은 뭐라 그랬어요? 양이혼에서 음이혼으로 영향을 주어서 음이혼이 양이혼이 되고 다시 양이혼이 돼서 또 다른 음이혼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일방통행적 결합을 이혼결합이라고 한다면, 공유결합은 그 은혜 받은 그 전파를 받은 일들이 이쪽에 내가 응답되어져서 서로가 하나 되어진 결합,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좀 더 간추려서 짧게 이야기를.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혼 결합과 공유 결합은 뭘까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의 사건에도 12해 살았던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작년에 했었나? 그죠? 네, 작년에 했으면 13살이 됐겠네요. 자, 근데 어찌됐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12살입니다. 어쨌든 12살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앉았던 여인.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마가나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 앞대목에 나오는 게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광인을 치료하고, 그 광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쪽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온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도,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허비했는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비했다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여인에게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피를 계속 소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게 피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피도 내보내고 또 재산도 허비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얻으려고 했던 궁극적인 것들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병이 나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처럼 생각되어져서 성 밖에 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고치려고 했던 이유 중에는 성 안에 살고 싶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 그걸 돈으로 사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뭘로? 자기의 돈을 허비해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여러분들 혹시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나는 혹시 괜찮을까? 내가 건강을 살려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을 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혹시 돈을 쓰거나 또 내 시간을 쓰거나 이런 일들을 사용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 이걸 피하기 PR이라. 웃어야 되는데 인상을 여전히 쓰고 있는 분들이 조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웃기려고 일부러. 자,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다 허비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그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견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좋은 믿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나쁜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를 보면 그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부를 구하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때 자꾸 소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자꾸 흘려버리다 보면 그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할 때 이 여인처럼 자기의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적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적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혼 결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역사가 흘러내려와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흘러내려오면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건강한 요소들이 생겨나고 내가 부족했던 요소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야 나는 행복할 거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 좋겠다. 제가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그 광림수도원에 가는 일을 종종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수도원이 그 수도원에는 기도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 성찬을 베푸는 예수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뭐 이런 그 일종의 흉상들이 있어요. 흉상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다 오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흉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바닥만 하얘.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 동상에 그 흉상에 내가 고개를 디밀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 여인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 인정하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못 알아들은 것은 손을 안 드는 건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요, 어느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든 도시에서 태어났든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권을 사는 데서 제가 직접 봤는데요. 복권을 사는 데서 막 뭘 붙들고 막 열심히 눈을 감고 뭘 하길래 저 뭐하나. 나중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기도한 거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저게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예. 제가 횡성에서 땅 산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 부천에서 뭐죠? 사업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횡성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제 사업을 이어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복권을 살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복권 사면 이 땅값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땅값을 치르고 하겠다고 교회도 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교회 앞에다가 평안교회라고 이름 쓰고 그 옆에 복권 맞아서 땅 사고 지은 교회 이렇게 쓸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웃어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복권 맞아서 지은 교회래 신령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황당하고 허망한 기도들을 할 때가 있죠. 능력 도둑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능력 도둑질을 하는 여인에게 야, 이 여인아, 왜 내 것을 도둑질해? 라고 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혼 결합으로 내어두지 않고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둘러보셨다는 말이 뭐 뒤를 돌아다 봤을 수도 있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의 시선에서 보면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 뒤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이렇게. 자,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만 알아듣고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릴 만큼 얘기하지 않은 게 분명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님과 내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 여인이
뭘 안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찾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저분이 무언가 나에게 또 하실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그냥 보너스만 받은 거고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지금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 다 받았어요. 이제 집 그냥 돌아가면 돼요. 나 이제 혈루증 다 났어. 그리고 이제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나 이제 혈루증 다 났거든. 나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도 돼. 하고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까지 다 보고 계세요. 기적을 체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적 뒤에 그 기적을 뒷받침할 내 삶의 모습, 기적을 뒷받침할 내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시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둘러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뭘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려고.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 기적으로 끝나면 거기까지. 기적은요. 내가 병만 낫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살아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 있지 않고 그냥 기적만 생각하면 그 기적은 잊어버려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하려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응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은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주님이 내 앞에 오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 정말 제가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자녀의 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을 때였는데 주님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제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는데 너무 빛이 찬란하고 너무 두려워서 주님 오시지 마시고 거기 계셨어요. 너무 두려워서. 내 모습이 청결하게 주님 앞에 보여지고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이 오면 곧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아주 압박감이 내 안에 다가오면서 근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뵙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없었던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자녀 때문에 정말 막 분노가 극에 치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더 이상 내가 막 주님 오시면 좀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아야 되는 그때 주님이 그 보여주신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평화들이 임하게 돼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떨게 하시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주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그 두려움과 떨림을 경외감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나타난 행동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엎드려 33절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막 지나간 시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탁 건드려진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쏟아놓는 회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거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은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간 것만 가지고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일은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복하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요. 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요. 내 찬송을 듣고 싶어 하셔요.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듣고 싶어 하셔요. 네, 우리 한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둘이서 집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픈데 얘가 한시도 나를 안 떨어지니까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고 이제 막 장난감을 한쪽에다 놓고 얘를 이제 시선을 돌려놓고 얼른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아빠! 이러고 찾는데요. 화장실인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기분 좋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야, 너도 나한테 좀 그렇게 불러봐. 네? 난 네가 나를 좀 부르는 소리 좀 듣고 싶어 그렇게. 걔는 한시도 못 떨어져서 아빠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날 좀 그렇게 좀 찾아봐 이러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여러분들 내 입술을 열어서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뒤를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그냥 입술의 고백인 걸 알아요. 그냥 지식적인 고백인 걸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뭐라고?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뭐예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해 못한 그것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분에 넘치는 축복하셔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뭣도 모르는데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시선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34절에 있거든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하고 불러요. 관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야.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하고 나하고 따라 무슨 관계가 됐어요? 옛날에 1990년대쯤에 청년들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너를 아들아 그리고 딸아 이렇게 부르면 싸이월드에서 일촌 맺은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안 살았고 컴퓨터하고 안 친한 사람들하고 일촌 맺은 거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정말 놀라운 건요.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헤어지기도 하잖아. 근데 자녀는 못 헤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요. 너 놓지 않아. 너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지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지 밖에는.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아바 아버지라. 그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후에 일어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혼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져서 이제 정말 식구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 어떨 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성 밖에서 살았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 여자를 불러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찌어다 얘기했어요.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혈루증을 앓고 있는 저주받은 여자, 피해야 될 대상, 당신들로부터 격리된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인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나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여자 왜 성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다 나았어. 예수라는 사람이 딸이라 그랬어. 별로 감동이 안 오는,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중요한.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내가 부르짖는, 그런데 주님의 시선에 맞춰 내가 내 기도를 바꿀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유 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일보해서 구원받는 역사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 끝에 이런 설교 제목 설교 끝에 이렇게 썼어요. 정리 그냥 하려고. 자, 이전의 생활 끝, 새로운 일의 시작. 자,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기도할 때,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딸아 그랬으니까 아빠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기도했는 것처럼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녁 안 드시고 오셨군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파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도 반응하셔요.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아파요. 네, 주님이 그거 아시고 주님이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네,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고통스러워요, 주님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런 지금 당한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요청하는 흥신소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상황들을 토로할 때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좀 기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어느 게 더 효과 있을까요? 엄마 나 배 아파, 이럴 때 약 먹어, 이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방식대로 엄마가 배를 쓰다듬으면 엄마 손 약손, 그러면 그 아이가 안 아파도 배 아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배 아픔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 여인처럼 엎드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건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